안녕하십니까. 전창수 장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구원의 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원래 좀 긴장이 안 됐다가 송 목사님이 저희 구원의 길을 샘플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난히 또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원의 길이 좀 짧고 간결해서 가급적 다른 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저의 분량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 전에 잠시 이제 저의 전도의 행적 그리고 혹시 수아 누나가 저를 잘 모를까봐 저희 소개를 잠시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잠시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뭐 결혼 전에는 이제 불신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났는데 이 결혼할 여자의 첫 번째 조건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마침 잘 됐다고, 나도 교회 나가려고 그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많은 여자들이 결혼할 상대가 좀 얼굴이 좀 잘생겨야 되고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집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갑자기 잘생겨질 수도 없는 거고 없는 돈이 또 생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조건이 저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뭐 교회에 나간다고 그랬다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결혼했는데 뭐 잡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교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해서 결혼 전 한 6개월 전부터 안디옥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2007년 4월달에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축하와 또 우리 렘넌트들의 축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부가 안디옥 교회 성도 첫 커플이고 저희 목사님도 성도의 주례를 처음 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건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18년 어감이 좀 안 좋네요. 18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전도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 성향상. 그래서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 내고 결론 내리면 하나님께서 작정된 영혼, 준비된 영혼 붙이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렵고. 그래도 이제 직분을 받고 또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강남에 있는 골프 의류 회사였는데 연매출 한 800억 하는 작게는 좀 그래도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전도지 함을 만들어서 전도지를 꼽고, 예전에 이제 다락방에 기도 편지라는 이제 주간지가 나왔잖아요. 그걸 꼽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용역 직원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 직원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 내 이제 신우회를 조직해서 직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 점심 식사를 제 돈으로 이제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장님이 이제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 회장님 이제 그때부터 점심을 준비했었죠. 이제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제가 이제 결혼 전에도 애견 사업을 했었다가 이제 망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회사도 부도나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이제 만나고, 더군다나 이제 불신자였으니까 불신앙도 많고 영적인 문제도 많았겠죠. 이런 어려움 사건들, 또 처가의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시간 때도 이제 포럼을 했지만 가장 감사한 거, 이 오직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이 또 노하우, 저의 성향에 맞는 그런 이제 전도의 그런 방식을 좀 터득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 대화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말씀을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진지하게 던지면 안 돼요. 가볍게 툭 던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도 자주 듣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뭐 그렇게 그뭐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무안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과 1대1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개인 다락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방법이 제 나름대로 방법이 뭐라면 짧고 간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한번 만나고 다시는 안 마주칠 사람처럼 모든 걸 쏟아부으면 지루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제 말도 건성건성 듣고 만나려고 하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전도의 가장 최적의 시간은 10분이다. 길게는 15분을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문을 열고 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답을 주면서 서로 계속 말을 이어가게 하고 그 복음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만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락방 시작을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오직 말씀만 선포해라. 내 것이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만나고 일하고 같이 부딪히는 사람이니까 그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 말씀 선포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 내리고 성경 안에서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들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 그 사람의 삶의 질문들도 우리가 답을 해주고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뭐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24를 해야 되고 말씀 녹지 구원의 길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라는 확실한 또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전도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구원의 길을 이제 할 건데 짧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저 글씨 못 쓰는 거 아시죠?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이 보셨죠? 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 때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죠? 상어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새도 행복해 보이죠? 새도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영은
죽고 육만 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바로 이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죠.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때부터 그 졸개 귀신들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속이면서 우리 인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고 가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영이 장악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에게 영이 장악된 인간은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죠.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자기를 섬기게 만드냐? 바로 나를 강하게 만들고 또 나를 우상화시킵니다. 지민아, 넌 할 수 있어. 네 인생은 네 거야. 주여가 넌 최고야.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고 자신의 자긍심을 높이는 희망적인 말 같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나를 우상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나를 통해서 또 마귀를 통해서 우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스트레스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정신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면 뭐가 이어서 옵니까? 바로 육신의 문제, 또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글씨가 제가 보기에도 좀 되게 못 쓰네요.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굳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렇게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지옥까지 살아갑니다. 그 지옥까지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어디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바로 내세 문제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끝나냐? 세상 말로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인간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 수단을 동원하죠. 바로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 철학과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또 안 되니까 선행과 봉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자,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이냐? 자,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로 오십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 저주를 끊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구라 했죠? 사단이죠.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사실을 이제 고백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의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흑암이 결박되죠. 우리 가정, 우리 또 나 자신,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 세상이 천국 같겠죠. 천국처럼 살다가 또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자, 이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전해도 우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 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망하는 자, 그 해답을 가진 성공자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 성공자의 시간표에 설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같이 일하는 저보다 3살 어린 어떤 친구를 만나서 6개월 정도 개인 다락방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양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형님은 참 상식적이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식적인 말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참 상식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일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받고 전도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라 이제 그런 식인가 같아서 되게 이제 꺼려 있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되게 믿어진대요. 그래서 상식적이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 또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이제 3자녀를 두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해요. 쌍욕까지 당하면서 무시를 당한대요. 그리고 그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 영적 문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자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래서 그 자살을 하는 이유가 관심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자살 기도를 한대요. 근데 저하고 6개월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양육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저희 교회 헌금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작정헌금 1,000만 원을 하겠대요. 제가 말렸죠. 너 기분으로 하지 마라. 그거 못 지킨다 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고 1,000만 원 작정헌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는 제자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 친구를 안디옥 교회 지교회에 세우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지교회 그 사명을 줬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너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저희 안디옥 교회 이제 홈페이지 주소 알려주고 교회 뭐니까 교회 못 나오니까 집에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누나도 이제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랩넌트 그런 단어에 좀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이제 그 랩넌트의 단어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시켰죠. 그다음 며칠 있다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차단했는지. 그 뒤로 좀 있다가 이제 다락방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 같이 일하는 여러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궁금함,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답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지식이 높다거나 믿음이 크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가장 상식선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복음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세상의 기준과 복음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비상식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게 아니죠. 저는 성경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에 보면은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을 좀 보시면 성경이 과학적이구나라는 걸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주려면은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그런 성경적인 질문,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삶에 대한 질문에 성경 내에서, 말씀 내에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예배 성공, 그리고 24, 군의 길, 말씀 녹취, 그리고 중대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것들이 우리가 바로 준비된 전도자의 길로 가는 중요한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 네이버에 이러한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혹시 이제 도움이 될까 봐 봤는데 그 답변들이 되게 엉터리고 되게 두리뭉실하고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하면은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짜잔, 기독교 이것이 궁금하다. 자, 또 많이 받는 순위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가?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다 포용적이고 다 같다라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우리만 구원이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죄를 짓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나요?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야라고 이제 질문해요. 또 짠,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선악과 막으면 되지 않냐? 못 먹게. 그러면 인간이 죄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또 질문도 해요. 그다음 짜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질문.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은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전인데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겠네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자, 옛날 조상들의 구원의 기회,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질문이 나왔고 부목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도 답변을 줬거든요. 자,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옛날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강단 메시지에도 옛날 사람들은 그 메시아 언약만 받고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을 보고도,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회개하면 모든 용서가 되나요?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영화에 빗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밀양에 보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면회를 가요. 그래서 전도연이가 먼저 교회에 나가서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죄인도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갔어요. 그랬더니 이 죄인이 이제 그 범죄자가 교도소 안에서 나는 이미 먼저 하나님 만났어. 나는 이미 죄 사함 받았어. 너무 편해. 그러니까는 이 전도연이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네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분노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믿음에 반발을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공평한 것 같죠. 하나님께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을 받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해요. 네가 뭐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지. 응? 얼른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에게 너는 먼저 가서 욥에게 제사를 지내고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용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거 되게 쉬워 보이고 사람에게 용서받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용서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렇게 죄 짓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추측하고 예정할 뿐이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훈련들이 굉장히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직자라면 우리가 전도자라면 그 대열에 서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원데스되고 하나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그런 준비 또 그러한 순종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군의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